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큐티온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요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세월의 포로 생활 끝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세우려는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명령을 내린 왕은 고레스였으나 지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따라 생각해보면 약 14년 동안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숱한 방해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역사에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를 관리하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문제제기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어렵게 성전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제기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적극적으로 선대왕의 두루마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엄청난 힘을 보태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복구를 허락한 이유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정리만 하면 다리오 왕의 자비로 말미암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묵상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무엇보다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진 하나님의 언약은 7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이 흐를 것이고 그 70년 이후에는 다시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세상의 논리와 흐름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오늘 큐티 말씀이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다리오 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시피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망가뜨리지 않으시면서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줌으로써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세상 권세자들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사람과의 관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맞닿아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의 끝에서 지금도 나의 곁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주님, 지금도 저의 곁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 문장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신실하신 그 모습으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힘 안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